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불행한 흔적들을 도말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 제거해 주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죄들의 해결만 아니라 죄의 해결을 알려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침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배려와 그 안에 담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직히 침례라는 문제를 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성경적으로 물론 침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일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일 마지막 18절 이하의 20절까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과 주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5장 끝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너희가 체험했지? 네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거 알지? 그런데 그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또 받겠다는 거냐? 아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8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불쌍한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못가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간히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뛰어만 들면 병이 낫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리가 성성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거든요.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누가 이게 밀어주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는요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낫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날이 딱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나음받은 사람을 보고 놀랍다, 환영한다, 축하한다가 아니라 누가 너더러 안식일날 걸어가라 하더냐? 그들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상당히 대항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마음 먹고 돌멩이 들고 이 여자를 이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도 좀 올무에 걸리게 만들자.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말아야 돼요? 물었다가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죽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사랑으로 사람도 구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물어보자. 그랬더니 돌멩이 들고 몰려가지고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 생각에는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어? 죽이지 말아야 되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시오.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계실 때에 그 하늘의 명령, 하나님 신성한 생명이 발동되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을 막 찌르고 양심을 가책을 받게 함으로써 손에 들었던 모든 돌멩이를 땅에다가 팍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드니까 여자만 딱 앉아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더냐? 그러니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그래서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죄들이 해결되는 것과 죄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요, 침례받는 이유가 금방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죄들이란 단어를 이렇게 sins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죄는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ins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저지른 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모든 죄들이요, 용서받을 때 이것은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죄들을. 그런데 이 죄를 뿌리 뽑는 것, 이 죄의 근성과 죄의 이 근원을 파괴시켜버리는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언제 받느냐? 죄들을 씻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죄가 해결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이사야 53장.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요, 전도할 때 참으로 이 말씀은 많이 인용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죄들이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에 5절에 범법들, 불법들,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죄들. 자, 이 죄들 때문에 주님이 손에 못 박히고, 이 손에 못 박힌 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발에 왜 못 박혔습니까? 발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머리에 왜 가시면류관을 썼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엄청 많습니다. 입으로, 눈으로 막 온갖 방법으로 머리로 지은 죄.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왜 옆구리에 심장에다 창을 박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들 때문에 주님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런데 그리고 만약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거기서 멎어 있다면요, 우리는 큰일 날 뻔했는데 10절, 11절, 12절에는요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딱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그 십자가 뒷면에 숨어있는 신비입니다. 자,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뭘로? 죄들이에요. 죄예요.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이 죄로 인한 헌물이라는 것이 속건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혼이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를 뿌리 뽑아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러면요,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은요,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 어머니들 아이를 낳을 때요, 이 육신의 고통, 그 아이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려고 젖먹는 힘을 다 해가지고 아이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금씩 힘쓴 것만큼 더 힘써, 더 하면 주여. 문이 열리는데 어머니의 고통이요, 육신적인 고통도 크지만요, 이 혼의 고통이 더 커요. 어머니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애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대로 두 눈 달리고 제대로 입이 다 바르고 귀가 바른 정상화가 나올까? 혹시 미숙한 아이, 혹시 이상한 아이만 나오면 어떨까? 이 마음이 더 커요. 혼이 해산 고통을 치르는 것이 더 크다 이거예요. 혼이 이 몸보다. 근데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여기 마지막 죄들을 담당했어요. 죄를 담당했어요. 죄입니다. 죄. 단수의 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십자가에는 죄들을 담당한 주님의 죽으심이, 육신적인 죽으심이 있고, 죄를 담당하기 위한 혼의 고통과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분이 양면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여기 9절까지 죄들을 해결한 사람은 아직은 속건제물 대신 혼의 고통을 치르신 주님의 그 죽음의 효능에 참여를 100%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가짜 침례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화해 헌물이라는 말과 피를 통해서 죄들이 사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가가지고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불법들 복수입니다.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보세요. 죄들이 해결되었고 불법들을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죄보다는요, 지엽적인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죄들을 나무로 비유하면 가지요, 이파랭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죄들이고요. 이 죄는 뿌리를 말합니다. 죄의 뿌리, 근본을 말합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요, 요 죄는 마지막 C는요 원죄를 말하고 신스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 때문에 원죄를 사함받고 원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는 살아가면서 자꾸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거꾸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8절.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38쪽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무슨 죄들을 무엇을 용서했냐면 죄들을 깨끗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죄들. 죄들을 용서했다는 거하고 죄가 해결됐다는 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갖고요,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넘겨보십시다.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다 복수지요.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4장 22절 옆으로 이동하면요, 22절.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게 전부가 다 용서의 귀절입니다. 용서받게 하는 피의 은혜로, 피값으로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38장 17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조금만 몇 장 넘기면요, 38장 17절. 17절입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 성경은 그냥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요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이 죄를 하는 단어가요, 죄들을 하는 sin스입니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sin스 맞죠? 여기는 번역을 할 때 죄를 그랬습니다. 단수로. 죄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과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말은요,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반부에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은요, 이 혼이 죄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죄의 뿌리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주 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지저분한 생각, 아주 흉측한 생각을 전부 다 내 속에서 죄성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요, 성질로 나타나는데,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이 아주 형편없는 이 가슴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그만 불이익을 주고, 조그만 자존심을 건들고, 조그만 해를 끼치면요, 막 성질내서 욕을 하고, 막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감정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혼이 어디 사냐면 부패의 구덩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낼 거예요. 내셨어요. 그게 죄 해결이에요. 죄 해결. 그러니까 상반부의 죄 해결과 하반부의 죄들 해결이 사실은 동시에 주어진 건데,
불행하게도 옛날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죄 사함 받은 거다라고 두 개를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죄 사함 받은 거, 내 영혼이 구원 받았냐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혼의 해결에 대한 것과 죄의 뿌리를 캐내신 이 놀라운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전도하신 분 이해하시죠?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게 구원받은 걸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는 이 말하고 똑같이 그냥 동의 위치에, 같은 위치에다 생각해놓고 말하는데 이거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양면이라는 것은 위치가 달라요. 다르잖아요, 위치가. 안 그래요? 위치가 달라요. 놀라운 축복이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네 죄가 어떻게 뿌리 뽑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해놓고 그 대책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차근차근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배려요, 또 약속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이중적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는 죄들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일컬어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란 말은 나를 대신하여 이건 시술 속자입니다. 나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주님은 나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죄는요, 대속주가 씻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내 죄가요 함께 처리되어 버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연합됨으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눈만 뜨면 그건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거냐. 참 기가 막히네. 안 그래요? 과거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그 근방에 없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1세기 돌아가실 때 나를 거기서 포함시켰다고? 좀 그거 이상하지 않나? 그게 억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말은요,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해놓고요, 목적이 있어요. 왜 못 박히게 했냐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죄의 몸을 멸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렴. 이 속에서 막 흥분하고 욕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요, 딱 잘리니까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싫어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막 못 모르고 그냥 행동해놓고 후회하고 행동해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만 탓만 했는데요, 올라올 듯 하다가도요, 주님
하고 주님만 부르면요, 이 올라올 듯한 이것이 평정돼 버려요. 그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주님 부르는 것이 너무 놀라운 주님과의 긴밀한 지성소의 교제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주님 부르는 것을 하루에 1000번이라도 좀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선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그분한테 아뢰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즉시 그 환경을 평정시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얘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게 뭡니까? 일본이 물러가는 거예요. 일본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던 36년 동안 괴롭히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는 순간에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대창을 막 깎아가지고 빨리 안 간다고 막 대창을 찔렀대요. 그게 좀 잔인한 사람들이야. 좀 물러가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데 왜 대창으로 찔러요? 가만히 있어도 갈 텐데. 그렇습니다. 죄는 물러가 버립니다.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다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옛날에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물먹듯이 했는데 이제는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 의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처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선한 목자가 이제 나를 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신 분이 간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친히 막 생각이 안 나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말은요, 혼의 목자, 이 혼을 이끄는 목자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첫째는 사탄에게, 둘째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믿는 형제들을 향해요. 천사를 향하여 난 끝났습니다. 서아람이는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묻어주십시오. 난 십자가에 연합된 몸입니다.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위탁하는 행위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가 그러한 침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제 친척들 가까운 제 처남도 전화를 걸어서 매형 그렇게 매형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겁없이 또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까? 다시는 못 오게 한다고 누가 그랬대요. 다시는 소원함 여기 못 오게 하라고. 자기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지? 저는요 너무너무 마음에서 너는 잘 모를 거다. 내 마음을 주님만 아시니까 나 변명하지 않겠다. 옆에 계신 제 집사람도 여보 현명하게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욕을 먹소. 괜찮아요. 기다리면 될 거예요. 얼마 있다가 자기도 침례를 받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했던 곳으로 가는데 침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똑바로 나와 있는 것은요.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참 놀라운 얘기예요. 주님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제가 우리들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딱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랬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죠.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의 그 효능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전히 십자가의 효능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구나. 나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구나. 이게요, 너무 놀라운 발견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대속의 죽음은 죄들을 씻는 거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은 죄를 뿌리 뽑는 건데 이 죄를 뿌리 뽑은 것이 침례를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는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신격 하는 것은요,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의 격을 말하고 신격은 하나님의 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격이 이 부족한 인생들, 이 교제의 몸속에 하나님의 신격이 깃들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임하여 10절.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뭐하며? 완벽하며. 예? 하나님의 신격이 그 몸 안에 깃들므로써 그 몸을 완벽한 몸으로 만들며, 또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맨날 죄 짓는 이 무능한 인생의 몸을,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혼이 죄 짓는 이 원천인데 이 원천을 싹 지워버리면 죄 짓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몸의 할례만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가 침례예요.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죽음을 표시하고, 물에서 나를 올려줄 때, 내가 올라오지 않잖아요. 남이 나를 끌어세우잖아요. 침례 왔을 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갑니까? 남이 물속에 넣어줍니까? 올라올 때 자기가 올라옵니까? 남이 올려줍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가, 부활의 주님은 아니지만요, 그를 죽음의 강에 내려놓고, 주님, 이자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고 물에서 딱 일으키는 동안에 그 다음부터 무슨 생활이 시작되냐면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골로새 2장 12절에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부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혼자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들이죠. 우리하고 같이 죽었으니까. 주님 그걸 아시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혼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같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한테도 적용되어 그것을 나도 주님의 능력의 활동이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짐을 받았다. 부활 생명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침례가 마음의 할례를 표시하는구나라고 마음에서 이게 딱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딱, 길이 딱, 좌표가 소위 말하는 좌표 중에서 우리가요, 내비게이션이 딱 열려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 찾으려면 막
주워가지고 어디 묻고 하고 어려운 길을 갔는데, 내비 중에서 이는 약간 좀 병든 내비, 저같이 버전이 오래된 내비는요, 이제 분당을 가려고 어디 갔는데, 논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논으로. 3년 전에 내비를 달았는데, 3년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논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현대 가가지고 물었더니, 버전입니다. 새 버전으로 그 3년 전에 그 없던 동네 그 논길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3년 전에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최근에 끝났는데, 지금 인공위성에다가 지도를 다시 올렸는데, 빨리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그 길 가보니까 길이 쫙 열려 있는데, 여러분, 신버전이 뭐냐면요,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딱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내비냐?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내비가 너무 좋습니다. 예?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러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혼자 살아나서 승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죄들을 해결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죄뿌리를 뽑아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성한 생명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야, 이거요, 무슨 얘기냐? 이 천주교 연옥소라고 맞네?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감옥에 내려갔다는,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구약시대의 지옥은요, 신약시대에서 말하는 지옥과 달라요. 음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기소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연결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후손을 주심으로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묻혀가지고 방주 짓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말해줘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야, 거기다가 배를 만들면 뭐 물가도 아닌데 뭐 배가 뜨냐?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하는데, 아무런 신청도 안 하는 동안에,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100년이 가까운 동안에 그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노아가 무슨 조성공학을 공부했어요, 뭐 역학을 공부했어요, 뭐 기하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감독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셋의 후손이 노아의 방주 작업에 아무도 거들거나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세요.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멸망받아야 마땅한 가인의 후손들은 물론 그 홍수에서 다 진멸돼야 마땅하지만요, 멸망받지 않아야 될 대상자들이 홍수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주님이 십자가에 딱 운명하셨을 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십자가가 막 운명하실 때 막 돌이 깨지면서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자던 성도 중에 구약의 성도가 막 부활을 해요. 이해하셔요? 뭔 말인지?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 하반절.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 21절.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8명에 대한 얘기가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노아 홍수 속에서 8명만 구원받은 동일한 모형이 곧 침례다. 예?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이 죄가 해결되었다, 죄들이 해결되었다 해도요, 이 본질적, 이 썩어야 돼. 죽고 썩어야 될 이 육신이요, 갑자기 신성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잖아요. 저도. 생김새도 그대로. 말소리도 그대로. 성격도 그대로. 그런데 이 악의 요소가 싹 빠져나갔기 때문에 악돌이 성질대로 안 하는 것이 달라진 거지. 그것이 선한 양심이 변화돼가지고, 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앤서하는 것이라. 앤서가 뭐예요? 내비예요, 내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시만 내리면 거기서 싹 센서가 가동이 되는데, 얼마나 예민한 센서가 가동되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껌을 씹고요, 이만큼 종이가 이제 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가다가요, 예?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안 보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야, 그거 오지, 함부로 그거 길가에 버려.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 대번에 내 마음에서 앤서가 딱 대답이 나와요. 응답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가지고, 아유, 주님, 이런 작은 실수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버릇이 나빠요. 수많은 세월 동안 껌을 길에다 뱉어버리고, 껌종이를 던져버린 제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거나, 그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앤서한다. 앤서.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침례를 받고 나면요,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가동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놀랍다. 놀랍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4장 1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한참 하다가 그러므로 하는 말은 접속사입니까? 따로 한 말입니까? 위의 얘기를 받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고난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기 아까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고난 당하신 것이 주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도 거기 같이 죽었다는 것으로 네 자신을 무장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무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육체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연합한 사람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뭐가 끝나요? 죄가요, finish. 완전히 스탑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침례가 바로 죄를 끝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선한 양심이 가동되어 주님의 의를 수행하는 사람 되도록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주장하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칠라 그래요? 체면 보고, 위신 보고, 동네 사람 또 누가 알면 나를 또 뭐라 하겠나, 침례를 또 받고, 그게 장난이야? 또 받고가 아니라요,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절을 또 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요, 철저하게 끝나는 것이 보여요.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 그런즉, 그는, 그러한 사람, 죄가 끝난 사람은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게 정욕에 혼이 시키는 대로, 혼이 발광하면 따라가고요, 혼이 막 성질내면 따라가고, 혼에 의해서 조종받았던 나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인생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힘 주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이게 침례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침례를 딱 받고 나면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 선물을 받으면요,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옷을 줘요? 그리스도 옷을 주셔요. 그리스도 옷을. 주님을 옷 입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분의 옷을 나한테 한 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다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경찰복을 입고 딱 이 안에 들어오면, 경찰 오셨네? 아니, 경찰이 아닌데, 어떻게 경찰 됐어요? 경찰복 입으면 경찰 같이 보이고, 의사 가운 입으면 의사 같이 보이고, 간호사 옷 입으면 간호사 보이듯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뭐 같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같이 보여야 돼요. 책임을 입히는 거예요, 책임을. 너는 그리스도다. 너는 그리스도다. 책임을 져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와 죄들의 해결에 대한 얘기가요, 주님 오실 때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면요, 주님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주님 오실 때, 죄들이 해결된 것만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야만 주님 맞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또라는 말은요, 이면을 말해요. 이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와 상관없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니. 요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입니다. 요 구원은 육신이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예요, 준비.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랑이 오실 때 신부를 맞이할 사람의 준비입니다. 거기에 요 펑 뚫려버린 죄 속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키고요. 여기서 의 생산 공장, 그러니까 죄의 생산 공장은 폐쇄해버리고, 종자 막 완전히 뭐 재료고 뭐고 기계고 다 쓸어내버리고, 의의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제 의의 생산을 내는데, 이 의가 점점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산품이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쫙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가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죄에 대해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의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안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까워서 이거는 안 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요한일서 3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3장. 실제로는 준비한 분량이 2시간쯤 되는데요. 이걸 줄이려니까 자꾸 뭘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6절 뭐라 했어요? 그분 안에 죄가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주님에게 일체가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건 믿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짓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거는요, 저도 제사함 받고 또 십자가에 들어갔다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요한일서를 딱 놓고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전에부터 좀 얼이 빠져가지고 보던 거는 보던 건데, 이게 저한테 계시가 안 열려가지고요, 주춤주춤 하면서 이걸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 형제한테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제게는 없습니까? 나중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용감하게 요한일서를 교제 가운데서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자, 밑에 보세요. 9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담의 DNA를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DNA 생명인자를요, 이 속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다음 하반절 뭐라 되어 있어요? 네?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죄를. 근데 여기 가운데 혹시 잘못 생각한 사람이, 형제님 종종 죄를 지어지던데 그거는 뭐예요? 어떤 형제의 아들이, 아버지 진짜로 안 지어요? 죄 진짜로 하나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죠. 이게 옛 습관과 옛 기능 때문에 이 자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요,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내용이요, 개역 성경이 더 좋습니다. 네, 그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장 18절.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개역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상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자기가 자신을 지킨다고? 뭐야? 좀 마음이 안 맞는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괜찮은데,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킨다는 말하고 내가 나를 지킨다는 말하고 좀 이상하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헬라어 속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박 형제님 좀 살펴주시고 나중에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돌본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침례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삶,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의를 생산하는 삶을 이끄소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의의 열매를 생산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